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욥기 42장,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나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어제 저녁의 일입니다. 저희 아들 시우가 매트에서 멀리 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제법 멀리 뛰었습니다. 전에 제가 멀리 뛰기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밌게 몇 번 따라 하더니 그걸 자기 몸으로 이제 온전하게 익힌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는 낙법을 한다고 뛰고 나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인 저로서 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와, 우리 아들이 잘한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도 나한테 멀리 뛰게 하는 거 배워야 돼. 사람에게는 조금만 배워도 가르치고 싶은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다 아는 것처럼 혹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지나치다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죠. 하나님, 이럴 땐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신 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배워가면서 가끔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의 진행 과정을 보면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보다 더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욥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13장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22절입니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욥은 여러 사람을 훈계했던 사람이었고 넘어지려 하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준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도와주던 그 사람들이 당했던 일을 자기가 몇 배로 당해보니 이게 놀랍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말을 건넸지만 욥은 그 친구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며 하나님에게 답을 요구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변론은 쭉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그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칩니다. 욥기서를 살펴보면 욥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계속해서 변론하며 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어 말을 하다 보니까 욥이 어느샌가 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확실하나 매번 고백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자손, 철저하게 건강식을 하는 그리스도인.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힌트를 조금 엿보았는데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무리, 그 무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그 자부심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저희들도 우리가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매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샌가 저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앙을 시작할 때는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제법 할 수 있고 또 기본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건강식을 왜 해야 하는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논리정연하게 성경을 해석해가며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성수하는 성도들과 서로 변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정말 반복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만 의인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덕인 것이죠. 저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분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친구들에게 의인이 되어 있었던 욥,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쏟아내며 하나님과 변론하고 답을 요구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내가 안다면 대답해 보아라. 그동안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친구들의 말을 다 받아치면서 자신을 의인처럼 만들었던 욥은 한마디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 했던 욥은 수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기 40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절대적 주권과 전능함을 동시에 확인시켜 주십니다. 41장 1절인데요.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여기서 리오야단은 악어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내가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노끈으로 악어의 혀를 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어의 그 강력한 입,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 그 이빨을 두고 손을 넣어서 혀를 깨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물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보겠느냐? 하나님의 반복되는 이 질문들은 욥을 완전히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어찌하지 못하는 욥의 상태를 반복되는 질문들로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보여주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하나님과 변론하기 원했던 욥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의인처럼 살아왔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며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우리는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화, 금, 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일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의 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뿐인가요? 내가 계획하고 세웠던 일들 혹은 우리 교회가 계획했던 일들이 2020년도에는 잘 진행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들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19 사태가 터지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안식일 신앙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신앙이었다는 것을 가정에서 안식일을 보내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내 안전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과 또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해왔지만 우선 내가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말들, 우리가 해왔던 말들이 다 무지한 말들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욥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것,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정말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그동안 무지했던 또 무심했던 말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형제들에게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이야기하며 준비하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우리의 죄들을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그 죄들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진정한 회개로 그분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에 도저히 풀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 빠졌었던 욥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